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복음할 정인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축복의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정말 사명 깨닫는 축복의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 죽으소
악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엔 영광, 땅엔 기쁨과 평안 누리시는 성탄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해 동안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 기쁨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 대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들을 위해 후견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후대들을 위한 삶의 멘토가 되어 경제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후대들과 함께 전도를 통해 전도의 축복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가는 현장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나 후견인으로서 기도 배경을 밑거름으로 초대교회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나의 전부를 거는 후견인으로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후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자신 속에 숨은 문제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적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육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오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 방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응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렘넌트들을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우리는 현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기도와 비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산, 창원 등 7개 지역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힘쓰시는 사모님과 장로님들, 캠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로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성도님들이 각자의 직분과 그릇에 합당한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매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지역을 살리는 경제의 파수꾼으로 흑암의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바꾸는 주역으로 직분에 합당한 영적 지혜와 체력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과 평안을 주시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산업 현장,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산업 현장,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산업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문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3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443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빛 어둠에서
주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 사라지고 주의 빛 가득하도록. 마이크 나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강단에서 후대 캠프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진짜 믿습니다. 우리가 후대 위해서 헌신을 하되 후대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린 결론이 우리가 후대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가 뭡니까? 호흡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후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를 진짜 원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후대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진짜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다. 이게 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먼저 내려야 되죠. 그죠? 왜냐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같은 말씀 하실 것이라 저는 믿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후대 인생에서 만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뭐가 있겠나? 여러분 제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만남의 축복 외에 더 큰 축복을 저는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보장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현장에서 정말로 축복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축복을 받지만 그죠? 기도하는 우리도 함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후대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데 저나 여러분 같은 기성세대에게 먼저 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최고의 부모를 만나고 최고의 교사를 만나고 또 뭡니까? 최고의 후견자를 만나고 또 오늘은 뭡니까? 최고의 동반자를 만나는 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는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 유년기에는 주로 부모나 교사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니까 유년기에는 주로 일방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잘 만나고 교사를 잘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유년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 성장기가 되어지면 조금 다릅니다. 성장기가 되어지면요, 오히려 친구나 배우자 같은 이런 동반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장기는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어떤 그 주위 사람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시기라고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장기에는 친구나 배우자 같은 이런 동반자가 오히려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어느 시점에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죠?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그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끼고 있다든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일방적으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는데도 부모님들이 뭡니까? 계속 뭡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세상과 사람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요. 그렇게 공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동반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최고의 동반자, 물론 지지난주 계속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부모, 교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일단은 우선 성도는요, 최고의 부모가 누구냐? 아시죠? 성도의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거부터 알아야 되고, 성도의 최고의 동반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를 만나고 교사를 만나고 동반자를 만나기 전에 이 신앙부터 먼저 우리 아이들 속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친구는 나와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그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면 성자 예수님은 내 동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제가 모두 읽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럴 신분이 안 됐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를 뭐랍니까? 부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동반자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인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동반자라고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성탄 우리가 절 아닙니까? 그죠?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 이제 하루 전입니다. 성탄 전인데 오늘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는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문화축제를 할 것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여러분이 맞이할 때에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동반자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전도사에게 나의 동역자시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고 예배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우선 이것부터 먼저 우리 신앙 속에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동반자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동반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후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 동반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반자라면요, 일단은 아마 당연히 어떤 동일한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뭡니까?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 뭔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상관없이 말하면 두 사람 간에는 어떤 동일한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보험만 안 하더라도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 사시더라도 두 사람이 뭔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로 뭡니까? 딱 합쳐져야 되죠. 맞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여러분이 좀 싸우고 갈등하고 해도 결국은 뭡니까? 두 사람이 동일한 인생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선은요, 동반자는 인격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뭡니까? 동일한 방향을 가긴 가는데 아직까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뭐냐니까 우리 각 사람은 서로 소통할 때에 뭡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담을 정도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있는데, 한국에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저는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 그 친구와의 이렇게 교제를 생각해 보면 거의 좀 이런 모습에 비슷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나하고 생각도 취향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뭡니까? 서로 이야기를 안 해도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저희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좀 안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친구하고 놀다가 뭡니까? 저녁에 집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고 뭡니까? 하여튼 그 친구도 저하고 헤어지기 싫고 저도 헤어지기 싫고 심지어 그 친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희들은 도대체 너 그래가지고 너희들 나중에 장가 가겠나? 이러셨다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뭡니까? 우리가 아주 순수했는지 유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여튼 그 친구를 이렇게 뭔가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집에 오는데 또 그 친구가 저를 혼자만 못 보내고 또 우리 집에 또 따라와요. 뭐 하여튼 좀 정신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 자기 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방이 있는 그런 가정을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좀 잘 살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방이 있어요. 그래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이렇게 벽장이 있습니다. 벽장. 제하고 중학교 때 그 벽장 안에 이렇게 뭔가 꾸며가지고 침대 가지고 꾸며가지고요. 둘이서 그 안에 아지트로 벽장 안에 들어가서 맨날 잤습니다. 자, 들어가면요. 엄한 이야기 다 해요. 둘이 앉아. 주로 이제 그때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쁜 여학생이 있는데,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맨날 우리요, 걔를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맨날 하고 맙니다. 우리는요, 그 여학생은 아무 관심 없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양보했다가 지가 내한테 또 양보했다 뭐 이랬다니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팝송 같은데 이런 때 우리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물들어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뭡니까 이 어떤 레코드판 같은 거는 막 하나 장만하면요 막 하여튼 둘이서 뭡니까 막 완전 딸걸 때까지 듣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이제 이 친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동반자라면 아마 그런 거 아니겠나. 아마 전인격적으로 이 소통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 집은 이렇게 뭡니까 그 좀 잘 못 살았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준 건 별로 없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하여튼 아낌없이 줘요. 뭐 저한테 뭘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수리점을 했거든요. 수리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뭡니까 그 집도 뭡니까 저희 아버지의 뭡니까 단골인 겁니다. 그 집도 수리해야 될 자전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수리를 하고는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외상을 안 주는 겁니다. 연말이나 이게 월말에 가면 외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 돈을 못 받았다 이러면 저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걔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걔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막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왜 돈을 안 주시느냐고. 그럼 걔가 저 아버지한테 돈 다 받아와요. 그런 정도로 말입니다. 이 친구는 저를 위해서 뭘 해줘도 아마 내가 볼 때 전혀 아깝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그 친구는 미국 가서 살고 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친구 참 거의 제가 환갑이 넘어서 그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있고 저하고 이렇게 뭡니까 만나면 항상 저하고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제가 그 친구 보고 그 친구는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 가지 말라 합니다. 야, 너 미국 가면 내가 이제 우리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미국 네 만나러 또 미국까지 가야 되느냐. 너 미국 가지면 한국 살아라. 그 친구는 미국 사람입니다만은요. 근데 한국 살아라. 내가 죽든지 하고 네 미국 가든지 하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참 지금 신앙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참 감사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헤어진 후에도 제가 그 친구 기도를 거의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참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이 보면서 사람이 동반자라면 아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요 그 친구 때문에 동성연애자라고 제가 솔직히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최고의 동반자라면 이런 신앙을 함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친구나 배우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죠. 쉽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이런 뭡니까? 언약이 통하는 우리 배우자, 동반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야죠.
그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뭡니까? 생명을 담은 헌신을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정말요 생명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후대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가 성장기에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여기에 동반자들이 좀 많이 왔는데, 예. 자,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설교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설교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동반자 될 사람들 여기서 들으라고 하신 줄 몰라도 잘 여러분이 듣고 정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모델이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잘 아는데 요나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나오는 최고의 친구, 최고의 우정, 이걸 대표하는 인물이 아마 다윗과 요나단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만큼 친했느냐? 요즘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종 진보진영 성직자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 나오거든요. 그게 희한해요. 이 사람들 보면 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뭘 주장을 할 때 내가 봐도 좀 너무 좀 어거지로 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맨날 전부 다 껴안고요 입을 맞추고 그러거든요. 전부 다. 우리는 안 그러지. 사실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은 누구냐? 이 요나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제일 맞입니다. 장남인데 이제 이 가정의 제일 막내딸이 누군가 하니까 미갈이거든요. 미갈인데 나중에 미갈이 누구 부인입니까? 다윗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천한매부입니다. 근데 이미 천한매부가 되기 전에 두 사람은요 친구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 요나단의 이야기를 제가 참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성경, 요나단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좋은 그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우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뭡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봐도 나옵니다. 이 사실은요,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뭐냐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인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쉽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계속 해코지하고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 가정에 미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저주받는 인생을 삽니다. 평생 동안 그죠?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뭡니까? 길보아입니까? 그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그 당시에 이 한 명 빼고 뭡니까? 이 요나단의 가정 전체가요 다 씨를 말라. 다 죽어요. 다. 머비보셋이라는 그 아들 하나가 딱 남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참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야 진짜 이거 참 아주 무섭다라고 내가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요나단이 뭔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뭔가 마음 중심에 뭔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정의 선의를 믿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죠.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데 다윗이 그것을 애도하면서 이 뭡니까? 요나단의 그 시신을 자기가 뭡니까? 그 기스라는 곳에 묘에다가 안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남은 그 머비보셋을
자기가 뭡니까? 이렇게 용납을 하고 자기가 보호해주고 그렇게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나단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인생이 좀 순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릴 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두 사람이 아주 깊은 교제를 했죠. 그죠? 교제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맺게 만듭니다.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약속을 맺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대로 된 것이 아니죠. 결국은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요나단을요,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문 전체의 죄를 자기가 혼자 뒤집어쓰고 이 사람이요, 저주 가운데 죽어요. 가문을 위한 순교자였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인생을 걸은 사람이다. 생명 걸고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동반자라고 할 때 저는 동반자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과 요나단 케이스하고 여러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가 어떤 동반자라면 인생의 동일한 방향을 정하고, 그죠? 두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그죠? 한 사람이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헌신한다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는 되게 어릴 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이 이게 참 엄중한 것이구나. 너무나 이게 좀 무거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쉽게 뭡니까?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 가문을요, 완전히 없애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마 제가 옛날 같았으면 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럴까? 저 되게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같이 참 괜찮은 사람을 좀 살려주시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중요한 중간 과정에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뜻은 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기 진짜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산 이후에 내가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겨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요, 이루십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아버지 계략,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일종의 이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예컨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마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선의를 자기가 믿는 것이고요. 다윗은 아마 자기 사울왕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매달 이렇게 처음에 초하루 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사울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사울왕이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안 오느냐?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뭐죠? 자기 아버지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살릴 것이다. 절대로 해코지를 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고 내가 아버지를 딱 내가 파악을 해보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살릴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사인을 보낼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코지 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르게 사인을 보낼 테니까 너는 도망가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화살을 괜히 내가 화살을 그냥 하나 쏠게. 쏘는데 그때 내가 화살을 쏘놓고는 내 뭡니까? 어떤 소년을 하나 내가 심부름을 보내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심부름 보냈다, 안 합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걸 잘 들어라. 야, 화살이 저쪽에 있잖아. 이러면 너 돌아오고. 반대로 화살이 저쪽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라.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요나단이 본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기 친구인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가 너의 대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벌하실 것을 자기는 약속을 해요. 그걸 알고도 이 친구가요, 그렇게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은요, 동반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동반자라면요. 뭐, 여러분 보고 생명 걸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이 동반자 위해서 다 죽어라. 뭐,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여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그 중에 합당한 동반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성장기에 정말 언약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그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서로 생명을 걸 만큼, 그죠? 뭔가 뜻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볼 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어떤 결혼하신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모님이 키가 조그만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 사모님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모님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 사모 되려고 기도했다. 근데 이제 말하는데 내가 되게 웃기게 말해요. 이 사모님이. 웃기게 말하는데요. 그 사모님은요, 요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야기 듣다가, 진짜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어떤 목사님의 사모가 되느냐. 이제 기도를 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야, 내가 듣는데, 나 같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내가 이런 목사님 사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날 동반자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 막 이야기가 막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하고는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전도사님을 우리 그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양반들은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 말이요. 하는 말 듣고 내가 웃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한술 더 떠요. 신혼여행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신혼여행을 어디 갔다 하더라? 하와이 갔다든가 하와이 가가지고 바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올 때까지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했대요. 참 대단하지. 제가 보면서 저하고는 정말 저는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때 내 머릿속에 저런 식이면 나는 정말로 목사 되기 힘들고 저런 식이면 우리 마누라는 절대 사모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이제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딱 언약적으로 두 사람이 딱 소통돼요. 그거는 확실하더라고. 물론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중요한 언약이 통하는 동반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붙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하고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통해서 받을 신앙 교훈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를 보면서 진정한 동반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까 제가 말 안 합니까? 동성애자라고 오해받을 만큼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뭡니까? 함께 진짜 복음 누리고 나누는 사람. 그 동반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사랑이 뭡니까? 내가 뭔가 돈을 많이 주는 거요? 내가 선물을 많이 하는 거요? 내가 그 다른 사람은 다이아를 요만한 거 주는데 나는 우리 앞으로 내가 뭡니까? 결혼할 사람에게 다이아를 한 10배 주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니까 함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 합니다. 이런 동반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물론 이 두 사람의 약속은 뭡니까? 그냥 우리 집안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뭐냐니까 결과적으로 전도운동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전도하러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요나단의 죽음을 여러분 보셨죠?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동반자는 생명 걸고 기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사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요나단의 사랑과 두 사람의 약속과 죽음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은 복음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반자. 하나님은 뭡니까? 진짜 전도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동반자. 그리고 뭡니까? 생명 걸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동반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연말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후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얘들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지만 나중에 얘들이 10년 후에 얘들은요 절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절에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얘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이끄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저는 확인했거든요. 연말에 여러분 정말로 후대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후대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축복에 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동반자를 만나는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캠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우리 두 상의 동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 김혜찬 부부가 왔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또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 마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찬이가 이제 학부 과정을 이제 다 마쳐갑니다. 마쳐가고 제가 볼 때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독일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 아마 더 힘든 그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황종성 우리 한 몇 달 후에 결혼할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끝나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많이 여러분 교제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를 합니다. 성탄문화축제를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식사하시고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내일 11시 반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까 밖에 보니까 누가 그 헌금 봉투가 없다는데 챙겨보시고 잘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다음 주간에.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예결산 공동의회를 가지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각 기관 재정 결산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 그리고 캠프팀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방역 청소를 30일 날 우리 3.7 캠프팀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그 등록입니다. 등록. 1월 3일까지 합니다. 청소년 수련회 등록을 1월 5일까지 합니다. 현직 교사 수련회 등록은 1월 6일까지, 그 다음에 대학 수련회를 1월 7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화요 제자 훈련을 26일 날 진행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렘넌트데이, 이번에 그리고 원단 기도에 여러분 그 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일 날이 주일 날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중간에 여러분 쉬셨다가 저녁 7시에 1강, 8시 반에 2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그날 저녁 식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강하고 3강은 1월 1일 날 11시에 그때에 하겠습니다. 이날은 또 우리가 점심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한 앞으로 쌍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처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소통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생각에 내년에 한 100군데 정도 우리가 비대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 세계에 또 전국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들 누구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도 변함없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 누리며 정말 건강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산업 현장에 정말 산업 캠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만날 동반자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